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15절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느니라. 자신의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한다라고 말을 해서 이 간질을 고쳐달라라고 간구하는데요, 사실은 간질이 아니라 귀신 들린 거죠. 제자들이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지 못하자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였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패역한 거.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패역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삐뚤어 나가는 거죠. 이게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있기를 바라면서 참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힘을 써야 돼요. 내가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귀신이 떠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제자들은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궁금해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결시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없구나. 제자들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죠. 열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헌신이 없는 것도 아니고 희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다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아무리 애써도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이 새벽에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뭐죠? 하나님 믿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 나 너 믿어. 그러면 그 믿는다는 게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 그러면 신뢰하면은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죠. 부모님의 말씀을 믿어요. 부모님을 믿어요. 그러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믿어요. 선생님을 신뢰해요. 그럼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선생님 믿습니다. 선생님을 신뢰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말을 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럼 그거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럼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가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믿음의 문제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2,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심한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셨죠. 한 번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고난을 받아 죽고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근심합니다. 오늘 나오죠. 매우 근심하더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심만 쌓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하니까 제자들에게는 그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근심의 길이 아니고 기쁨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모른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 여러분 주님을 따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교회 안 나오실 거예요. 믿음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친구 따라 교회 나오신 분들이 갑자기 고난 받으라고 하면 누가 나오겠어요? 고난 받지 않으려고 교회 나왔는데 고난 받으라 하니 역시 교회 나오니까 손해 보겠구나 하고 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신앙을 갖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기쁨이요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쁨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나와 함께 이제 고난의 길을 걷자 하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자 성전 세금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전 세금을 내는지 궁금해했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성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이 성전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죠. 예수님의 권리예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금을 낸다라고 하십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질서를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쓰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에요. 성숙한 신앙이 뭡니까? 성숙한 신앙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애쓰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어떤 분들은 옳고 그름을 따져요. 이게 옳으냐, 이게 그르냐, 이게 맞냐, 이게 틀리냐. 그러면서 이 맞는 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맞고 틀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게 옳은 거죠. 근데 그걸 주장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그럼 성숙한 신앙에는 뭐냐?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권리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해도 돼요. 내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의 그 수준에 따라 실족하면 안 되니까 내가 양보하고 내가 내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다른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연약한 자들을 배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믿음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또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근심의 길이 아니고 기쁨과 영광의 길이 됩니다. 정말 믿으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게 되죠.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해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